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영생,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손오공 이야기도 멀리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옛날 중국의 한 왕이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또 파랑새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은 영생과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 나섭니다. 이런 걸 방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헤매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저희가 나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께서 바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빵을 구합니다. 빵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30년 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억이 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상대편 진영에서 이걸 문제 삼죠. 그런데 이 후보의 진영에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결정짓는 건 후보의 도덕적인 자격이 아니라 경제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당시 경제가 안 좋으니 집권당 후보가 안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의 진영에서 이런 캠페인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 이 말이죠.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재임 중에 참 큰 스캔들이 있었는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원한다, 사람들에게는 빵이 중요하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예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을, 그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빵을 얻으려는 거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빵을 주실 생각은 안 하세요. 그리고 설교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4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진리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이 생각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야를 지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생명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현실을 말합니다. 사람은 빵으로 산다, 이게 현실이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빵을 쫓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도 분주히 바쁘게 움직입니까? 빵 때문이요. 그래서 빵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빵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실이요, 참 진짜 현실입니다. 교회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빵이 다스리는 가짜 현실을 말하는 마귀에게 참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현실이 두 개일 수 없습니다. 현실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빵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 중 하나는 가짜 현실이요, 환상이요, 거짓입니다. 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영접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참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늘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대답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그것도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의지하는지 그 말씀대로 사는지 확인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옷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팔이 부르트지 않도록 광야 내내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는 대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낮추시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그들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하셔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과연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적인 세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자녀들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보아도 그렇고 야,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간 이거 만만치 않겠다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법을 깨닫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빵덩어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들으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고 못 박히시어 살이 찢어지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뜯어서 나눠주는 빵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할 내 몸이 너희의 양식이다. 내 십자가 희생을 믿는 자, 이 빵을 떡을 먹는 자요 구원을 얻어 영생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3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내 죄를 위해 당하신 희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한다. 그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5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와 저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영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요 살게 하시는 떡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떡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르신 이름이 7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또 11장에서는 나는 부활 생명이라, 14장에서는 나는 참 생명의 길이라,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참 양식이요 어두운 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살리시는 빛이시요 밤에 안전하게 양들을 지키는 양의 문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며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어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이시다. 그리고 마른 가지에, 죽어서 말라버린 가지에 진액을 공급하여 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듣겠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국어로 하신 거 아닙니다. 간단하고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안 하겠다, 이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이와 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곧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친절하신 예수께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해서 실족할까 염려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말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을 보면 믿게 될 거다. 그리고 내 말은 영적인 이야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이 어렵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갑니다. 많은 무리가 떠나고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요, 빵을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66절은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빵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빵이 안 나옵니다. 떠납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큰 마음 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허탈합니다. 또 빵을 따라서 온 그 무리의 얄팍함, 실망입니다. 나를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서운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아쉬움, 또 남은 12 제자마저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초조합니다. 이러한 온갖 심정이 섞여 있는 착잡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우리의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고백입니다. 빵을 따르던 무리는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남습니다. 묻게 되지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참된 양식입니다. 저는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험한 십자가, 그 귀한 십자가로 보이신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영접하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그 곁에 있게 하소서.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 양식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